우리가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오해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2000년 동안 오해를 받아온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도마입니다. 여러분, 도마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의심한 사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심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도마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정말 도마가 그렇게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을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믿지 않고 의심했던 사람은 도마만이 아니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1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살아계시다고 전했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됐냐면 믿지 아니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증거했을 때 사도들 또한 뭐라고 그랬습니까? 허탄한 것 같이 여겨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 소식을 들었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도마만 의심 많은 사람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찌 보면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도마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의심해도 괜찮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더 깊은 질문을 던지는데요. 첫 번째는 의심이 어떻게 고백과 경배가 되었는가? 또한 우리의 의심이 어떻게 확신으로 또 그 확신의 관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인내와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함께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도마라는 사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아까 우리 이재영 청년과 동생분들에 대해 얘기했는데 이 도마라는 뜻이요, 아람어로는 테오마, 헬라어로는 디두모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뜻이 뭐냐면 쌍둥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도마에 쌍둥이가 있다는 소리인지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도마에 쌍둥이가 있었는지 혹은 누구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름이 쌍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쌍둥이라는 이름이 희한하게 그의 삶과 그의 신앙의 여정과 묘하게 겹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마는 의심과 확신이라는 두 자아 사이에서 싸운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이었는데 그 안에 자신의 두 가지의 본성과 마음이 항상 동일하게 또 함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꼭 한 사람 안에 쌍둥이처럼 무엇인가 같으면서도 다른 그러한 사람이 내 안에 있었다.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도마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에게도 우리 안에 이성적인 것과 감성적인 것, 더 나아가서는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 우리 안에도 이처럼 내 안에 서로 다른 내용들이 항상 갈등하고 대립하고 무엇인가 우리는 함께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간복음서에서 도마는 이름만 나올 뿐입니다. 그리고 아무런 행적이나 기록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직 요한복음에서만 특별히 세 가지의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나오는 바로 나사로가 죽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위험한 유대 지방으로 다시 돌아가시자고 하셨을 때 다른 제자들은 머뭇거렸습니다. 왜? 너무나 많은 위험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도마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 없는 사람,
또 의심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용기 있는 결단이고 헌신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관적이지만 진심으로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라는 그의 결단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요한복음 14장 5절에 나타나는데요. 예수님께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도마는 놀랍게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우리가 그 길을 어찌합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반전이 일어나는 것은 뭐냐면 다른 제자들은 과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알았을까요? 몰랐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아는 척했어요. 그저 의미의 뜻을 파악하려 하지 않고 그저 선생님이 얘기했으니까 넘어가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마는 정직하게 묻는 거예요. 주님, 저는 그 길을 몰라요 라고 솔직하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바로 그 대답 이후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을 이야기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제자들과 같이 도마도 침묵했다면 오늘 예수님의 놀라운 이 복음의 소식이 그들에게 선포되어지고 알려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도마가 모른다고 하는 것을 모른다라고 얘기했고 솔직하게 그것을 알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의 뜻을 이해할 수 있었고 그 뜻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에 나오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신약 성경에서 가장 강력한 어떤 기독론적인 고백이 나오는데 그것이 뭐였냐면 바로 도마의 이 고백입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놀랍게도 우리는 믿음이 없고 의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도마가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복음의 정수인 기독론의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도마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까? 의심하는 사람입니까? 오히려 도마는 의심하는 자가 아니라 그는 질문하는 사람이었고 확인하는 자였더라는 거예요. 그는 맹신을 거부했지 신앙을 거부한 것이 아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더 깊이 도마에 대해서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중심에 둬야 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의심에는 두 종류가 있더라는 거예요. 뭐냐? 첫 번째는 부정을 위한 의심이고요. 하나는 진리를 향한 의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의심을 갖는다라는 것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심이 무엇을 위한 것이냐, 무엇의 목적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을 위한 의심은 무엇입니까? 처음부터 믿지 않겠다고 결정한 의심이에요. 자신의 결정을 증명하기 위해 의심하는 거예요. 반대를 위한 반대, 거부를 위한 거부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무엇입니까? 완악한 마음의 완고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리를 향한 의심은 무엇입니까? 믿고 싶은데 믿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더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더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의심은 멈추지 않아요. 왜? 답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끝까지 두드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도마의 의심은 어떤 의심이었을까요? 당연히 후자일 것입니다. 여러분, 도마가 얘기했어요. 25절에 보면 오늘 읽으신 말씀에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주목해야 하는데요. 바로 도마는 부활 자체를 부정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오늘 그의 손가락을 왜 넣어봐야 하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부활 안 하신 것이 아니라 그는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다른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는 근데 우리가 좀 한편 우리가 이렇게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도마의 실제적인 마음은 무엇이었을까? 왜 그가 그렇게 손가락을 넣어보고 확인해 봐야 한다고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도마에게 이야기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자신과 동고동락했던 믿을 수 있는 사람이래요. 그런데 그는 왜 그렇게까지 자신의 확인을 강조했을까요? 여러분, 여기서는 아주 아이러니한 것을 좀 생각하게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에게 다 나타나셨어요. 근데 도마는 아직 자기에게 나타남을 직접적으로 체험하지 못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누구에게 들었느냐? 그의 친구들, 그의 동료들, 이웃들에게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어떤 느낌이 들까요? 왜 나에게만 나타나시지 않지? 진짜 살아계시다면 왜 나에게는? 그렇다면 나는 누구이지? 나는 예수님에게 무엇이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이야기를 하고 중요한 얘기를 할 때 나만 빼놓고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에게 그 이야기를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여러분, 분명히 도마가 그 주변의 친구들의 이야기를, 그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용감한 회의론에 대한 헌사가 아니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전체에서 요한은 증언을 통한 믿음을 일관되게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복음을 듣고 믿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요한복음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도마를 비난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정죄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도마의 부족함을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동시에 도마의 갈망을 알고 계셨단 말이에요. 간구를 알고 계셨단 말이에요. 증언을 거부하는 것,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분명히 문제이고 부족이지만 그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고 싶다라는 그 갈망 자체는 중국에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의 열매의 모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여러분, 도마는 지금 믿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부정이 아니라 증거를 찾는 거예요. 자기도 만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의심 가운데 그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에게, 찾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은 그 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에게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놀라운 만남이나 사건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믿음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서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어나지만 나에게 일어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의심이 생길 때가 있고 서운함이 생길 때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의 생각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때 우리가 그 문의 두드림을 멈추지 않고 주님을 부르고 찾고 두드리면 어떻게 되느냐? 열리더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닫히지 않는 문이 있습니까? 여러분, 찾아야 될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도마처럼 그 문을 끝까지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그런 놀라운 이런 도마의 찾음과 두드림이 금방 응답받았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26절에 보면 요한은요, 여드레를 지나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원어적으로 보면 8일 후에라는 거예요. 8일 후에. 그러니까 도마가
이 이야기를 한 이후에 며칠이 지났다는 거예요. 8일 후에 예수님의 응답을 듣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누가 기다린 것일까요? 예수님은 그 응답을 즉각적으로 해주시지 않고 8일을 기다리시고, 그리고 8일 이후에 그 도마의 의심을 해결해 주셨어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자칫 오해하면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인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러면 다시 생각하지만 우리의 인내가 결국은 하나님의 응답과 열매를 얻게 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믿음으로 참고 기다리는 인내는 중요한 열매를 얻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인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인내하고 계시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내하고 계시는 시간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내가 인내해서 그 응답에 그런 놀라운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인내하시고 그 8일의 시간 동안 참고 기다리시고 변함없이 나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위에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없다면 결코 우리는 아무리 인내한다 할지라도, 기다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열매를 얻을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인내한다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그 놀라운 확증의 시간들을 준비하셨고,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인내하고 계시더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는 우리의 인내가 아니라 예수님의 인내를 통해, 하나님의 인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무엇인가를 기다려야 하고 참아야 할 때 우리는 상당히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잊지 않아야 될 것, 하나님께서 인내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왜 인내하십니까? 우리를 향한 놀라운 선한 계획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인내가 그 은혜를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인내가 시작되었음을 믿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인내가 지연될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 2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여러분, 우리가 의심이 생기거나 인내할 때, 즉각적인 대답이 나오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떠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와 도마를 좀 비교해 보셔요. 가룟 유다는 매우 열정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의심이 생겼어요. 그의 대답이 인정받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으니까 결국엔 어떻게 했습니까? 도마는 예수님을 팔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답을 얻었습니까? 그는 결국에는 스스로 인생을 마감하고 가장 안타까운 죽음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2000년 동안 의심의 대표적인 이 도마는 의심했지만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끝까지 질문했어요. 질문의 대답이 응답되어지지 않아도 그는 문을 두드렸고 거기에 머물렀더라는 사실입니다. 도마는 의심 속에서 그 제자들과 함께했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고 천국에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끔씩은 떠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가정도 떠나고 싶고 일터도 떠나고 싶고 교회도 떠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응답을 주시지 않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그 자리에서, 그 공동체에서, 그 사명의 자리에서 주님의 응답이 주어질 때까지 믿고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반드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부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도마는 결코 부활이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내가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전제적으로 부정이 아니라 조건을 단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로 마음이 안 믿겨질 때가 있어요.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닫혀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마는 그 문을 완전히 닫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문을 끝까지 닫지는 마세요. 사람에 대해서도, 일에 대해서도, 관계도, 교회도 끝까지는 닫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극단적으로 행동할 때가 있잖아요. 아니에요.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우리도 그런 은혜로 살아왔잖아요. 너무나 미운 사람이 있고, 잘라버리고 싶은 사람이 있고, 혹은 더 이상 함께하고 싶지 않은 자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문을 온전히 닫지 마시고 조금은 열어놓으세요. 바로 그 문으로 주님께서 들어오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 했느냐? 구하고 자꾸 두드렸다라는 거예요. 이미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아무리 의심이 생겨도 주님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제가 그래서 왜 예배와 기도에 힘쓰라고 하겠습니까? 왜 새벽 예배를 하라고 얘기할까요? 여러분, 바로 이 태도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마음에 이끌려갈 때가 많아요. 내 안에 감정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요, 이성은 절대로 감정을 이기지 못해요. 그러나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의 태도예요. 우리의 습관이란 말이에요. 그 기도하는 습관이, 하나님께 무릎 꿇는 그 습관이, 하나님께 질문하는 그 습관이 천국에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안으로 이끌어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3월 1일입니다. 우리 다시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27절에 예수님은 도마의 요구를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도마가 목자극을 보고 손가락을 넣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겠다고 한 그 말을 그대로 되풀이하고 계신 것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도마를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는 도마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도마가 처음 얘기할 때는 누구에게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그들의 사람들에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사실을 알려준 사람들에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왜? 인내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 오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며 그 모든 상황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알고 관할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내하는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의심하는 자를 내치지 않습니다. 깎아내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의심의 조건을 충족시켜 주시고 그 해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그 시간을 통해서 부정하거나 여러분,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실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나의 그 모든 것까지 예수님께서 알고 이해하시고 말씀해 줄 것을 믿고 끝까지, 여러분, 끝까지 질문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은 의심하지 말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믿지 않는 상태에 머무르지 말고 믿는 상태로 나아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27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것은 믿지 않는 상태에 머물러 있지 말고 믿는 상태로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예요. 결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믿는 상태로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결과를 만들어낼 수는 없지만 우리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면 족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은혜가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 방향을 조금만 드세요. 믿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믿는 상태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믿는 상태가 뭡니까? 완벽하게 새벽기도 나오고 완벽하게 모든 예배에 참여하고 헌금 철저히 하고 이것이 믿는 상태입니까?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님을 소망하는 자, 주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천국에를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 부활에 놀라운 생명력 있는 능력이 나에게 주어졌음을 믿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그 놀라운 주님의 믿음의 상태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도마는 실제적으로 만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도마가 그렇게 얘기하기에 넣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웃긴 게 예수님 나타나니까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사람들은 오해하는데 넣은 줄 아는데 절대 안 넣었어요. 성경에 보시면 도마는 안 넣었어요. 여러분, 왜 도마는 그렇게 요구했는데 안 넣었어요? 그 핵심은 뭐였어요? 주님 보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문제를 일으키거나 무엇인가 자꾸 문제를 만들어 가는 때 결국은 그 사람을 보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 앞에 서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도마가 단순히 예수님이 그 앞에 서 있었기 때문에 믿은 것이 아니에요. 그가 예수님을 믿었던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상처를 그가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상처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못자국, 창자국을 그가 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걸 보게 돼요. 십자가는 흔적이 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십자가의 흔적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도마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너희는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십자가를 단순히 짐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십자가의 흔적이 과연 내 몸 안에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었다라는 것은 반드시 그것에 대한 흔적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십자가의 흔적을 지고 나아간다면 비록 예수님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일지라도 오늘 여러분들의 우리의 그 십자가의 흔적을 통해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사순절 여러분 안에 그 십자가의 흔적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흔적이 내가 누구인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누구인지 나타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전지전능하심입니다. 베드로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임재였다라는 거예요. 그 눈앞에 나타나는 것. 그러자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가장 강력한 기독적 선언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도마는 예수님을 메시아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뭐라고 불렀습니까? 그를 하나님이라고 불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격으로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른 이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 말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 도마를 통해 나의 하나님으로 증거되었더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지 않고 믿는 것 맹신일까요? 여러분 29절에서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정직한 질문을 해야 돼요. 여러분 보지 않고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도 솔직히 예수님을 만나서 만져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만 직접 만나도 우리는 그것을 믿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솔직히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신 분 있으십니까? 실제적으로 손가락 넣지 않고 창자국에 손을 넣지 않아도 내 눈앞에 현현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믿을 수 없는 것일까요? 그런데 요한은 바로 다음 구절 20장 3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줄 믿게 하려 함이요. 요한이 기록한 목적은 우리가 그 증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은 도마가 보고 믿었던 것을 그리고 그것을 기록했던 그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그 기록을 통해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믿게 될 때에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우리는 믿음에 바로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맹신이 아닙니다. 역사적 사실이고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신화가 아닙니다. 허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2000년 동안 이것이 증거되었고 오늘도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예수님을 고백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갈 때 특별히 우리는 이 시대를 의심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먼저 의심을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의심은 부정을 위한 의심인지 아니면 진리를 향한 의심인지. 여러분 의심을 갖는다라는 것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의심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를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여러분 철저히 공동체 안에 머무십시오. 그 사명의 자리, 부르심의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끝까지 그곳에서 답을 얻기를 원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맞지 않으면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곳에 부르신 사명이 있다면, 그곳에서 기다리게 하시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그 안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의심의 깊이만큼 확신의 높이도 높아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대하지 마십시오. 도마의 사건은 매우 특별한 사건입니다. 도마와 같이 그런 드라마틱한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반화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은 의심을 통과한 믿음이 더욱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각 사람에 맞춰서 그 상황과 현실에 하나님의 놀라운 여호와 일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은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의심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기다리시고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함께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